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4일 새해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삶의 일상이 뒤죽박죽 흐트러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고 꿈꾸는 그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감염이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삶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개인 건강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될 때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배 또 친교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명성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섭섭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 최정용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고 이용원 사모님께서 지난 18일 월요일 8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22일 금요일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3장 말씀부터 요한복음 1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과거 1990년 초반에 유명한 최불암 시리즈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최불암과 병사들이 산을 오르는데 정상을 오르는데 이틀 동안 쫄쫄 굶어가면서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최불암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아닌 게비여. 이 말을 듣고 병사들이 기가 막혀서 절반이 죽었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은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산이다. 저 산을 정복하자. 그래서 다른 산을 올라갑니다. 또 이틀 동안 쫄쫄 굶어가면서 그 산 정상을 올라갑니다. 그 정상을 올라가서 최불암이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 게비여.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비여. 그 말을 듣고 남은 병사들이 기가 막혀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들어도 별로 우습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우스개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산에 오르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정복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상에 오르려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학교 공부를 좀 더 빨리 해보려고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니 더 빨리 끝내려고 속성학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더 빨리 단기간에 끝내려고 단기 속성학원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경도 깊은 묵상과 함께 통독이 함께 가야 하는데 어떻게든 이 통독을 빨리 해보려고 1년에 성경 일독하기 그런 것이 나오더니 90일 성경 통독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30일 성경 통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산을 오르면 그 안에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 정상에 오르면 무엇이 보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산 정상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보입니다. 산을 오르려고 등산을 해보면 첫 봉우리에 오르면 그것이 정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가면 무슨 봉이 있고 능선을 따라가면 또 무슨 봉이 있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야 진짜 정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대학, 인류 기업,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주택, 더 좋은 자동차,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산이 아니라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과 광야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군대에 가면 선임병이 꼭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야, 눈 감아봐. 뭐가 보여? 뭐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래, 그게 바로 네 군생활이야. 그렇게 하고 놀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거기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변화무쌍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 앞에 산이 생기기도 하고 있었던 산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산은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면 되고
그 정상을 향해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길도 없습니다. 산은 길을 잃으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면 되는데, 광야는 길을 잃으면 우선 멈춰야 합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서 별들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십니까? 이 산을 넘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산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길을 걸으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풍성해진다면서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면서요.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신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이 진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 당시 출애굽 경험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명 광야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출애굽을 이루셨고 어떻게 광야 길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광야 길을 누가 허락하셨는지, 언제 허락하셨는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앞에 놓인 이 광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 광야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당해졌습니다.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강바닥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 뛰고 춤추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득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광야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인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졌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밖에 나오면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아줍니다. 그때 안겨 있는 아이보다 안고 있는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장막을 칠까 봐 장막 칠 곳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기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의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중간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이는 곧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테스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내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남편들을 테스트를 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사랑한다 하고 보내면 누가 제일 먼저 답장이 오나 그것을 보고 누구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문자가 오면 요즘은 남편들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테스트 방법을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인터넷 강의 중에서 찾아냈습니다. 자, 아내가 문자로 오늘따라 고기가 먹고 싶어요 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으면 30점. 그래, 그러면 고기 한번 먹어야지. 오늘은 바빠서 안 되고 토요일 날 가자. 그러면 50점. 그래. 오늘 저녁에 고기 먹자. 고기는 내가 사갈게. 그러면서 고기를 사오면 70점. 여보, 설거지 하는 것도 힘든데 몇 시까지 나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100점이랍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좋다고 퇴근 후에 고깃집으로 쫄랑쫄랑 따라가면 50점. 여보, 피곤한데 그냥 집으로 와. 집에 와서 같이 먹자. 내가 준비할게. 그렇게 말하면 70점. 아니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90점. 그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진짜 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100점이랍니다. 여러분은 몇 점짜리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면 우리는 몇 점짜리일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을 점수로 매긴다면 나는 몇 점짜리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100세 낳은 자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억누르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실패자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밤중에 가로등이 가득 켜져 있는 거리를 라이트를 환하게 켠 자동차 사이로 만약에 지나간다면 내 차의 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길을 지나서 홀로 있는 길, 깜깜한 길을 지나다 보면 그때 내 차의 라이트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나큰 은혜를 받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 내 믿음도 자라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진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길, 내 광야길에 다시 돌아와 내 라이트를 켜보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싶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명성가족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어려움 중에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다. 실패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십시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더욱 사랑하십시다. 오늘 이 순간에도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신방해 보면 저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었다고, 예배가 너무 그립다고, 나도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싶었다고,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알았느냐고, 진작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와서 예배 좀 드리지 그랬느냐고, 진작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러고 싶은데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해본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가 건강 잘 관리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고비를 당해본 사람은 내 생명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광야의 삶이 내게도 시작되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힘든 시련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포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떡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길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광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이 이민 생활은 정말 광야 같은 곳입니다. 내가 내 삶을 헤쳐가기가 쉽지가 않는 곳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정말 광야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 같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명성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어려움, 광야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참으로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일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내 삶의 자리에 가득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홀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